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16절입니다. 14절에 16절 찾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엘리야의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능력하신 신의 포도주를 밟겠고. 함께 읽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언약의 완성과 그 은혜를 저희들 알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깨닫는 그리하여 그것을 진정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송케 되는 귀한 은혜를 아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시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계속 충신같이 해서 맞아요. 그건 이제 11절에 나오는 거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핀 거는 그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제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라는 단서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번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저번 시간에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폈죠.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심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거의 많은 시간을 살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구 한 명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대답 잘 하시나? 저번 시간에 열심히 들으셨으면 그래도 60%는 하실 테고 딴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전혀 이해를 못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 또 제가 물었다가 여러분 또 괜히 또 상처 입으시면 제 마음이 그래서 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보세요. 성 스스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랬죠? 네? 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뭔가 하면 다 되겠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갖고 뭐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죠? 예수 이름으로 뭐 하나 막 이렇게 막 선포하고 막 이러는 막 목사들 있죠 여러분. 말씀에 권능이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그죠? 그 말씀, 그죠? 예수께서 곧 말씀이세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예요? 그쵸? 예수시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다,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쵸? 2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게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사대, 말하시되 뭐 이런 뜻. 여러분 그 의미를 갖다 살폈는데
그 말씀이 예수라고요. 그죠? 그 말씀이 예수라고요.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말씀 되신 그 예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죠? 어떻게? 네? 어떻게 하셔서 예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그 안에 탁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언약, 약속. 이게 중요하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성경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네? 구약과 신약인데 그 약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말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약속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다에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한국말, 영어 이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의미하잖아요. 그 창조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는 거죠? 사실은 말씀이신 예수가 뭘 통해서? 언약의 완성. 그게 어디서 일어나죠?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창세기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창세기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창조의 역사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죠? 첫째 날부터 여섯까지가 동일하다 그랬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동일하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동일하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랑 똑같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씀이 누구다? 예수고 예수가 누구다?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다시금 창조를 일으키실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미 구약, 그림자죠. 신약, 새 언약은 누구죠? 예수죠. 그 예수를 구약, 그림자인 구약이 보여주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부터 누굴 보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죠? 보셨나요? 주일학교 때부터 첫째 날 뭐가 있고 둘째 날 뭐가 있고 우린 그거 달달 암송만 했어요. 그죠? 그리고 평생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다윈의 그 뭐야 다윈이 뭐야? 진화론이 맞나? 창조설이 맞나? 이거 갖고 싸우죠, 사람들은 평생. 예? 그러면서 창조 과학계 이런 데서는 그런 그런 것들을 검증한다고 노아의 방주가 어디서 나타났다느니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창조의 역사를 검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 주시고 예수를 보라고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검증하시든 말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창조는 팩트인데 이 창조를 일으키신 이 팩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언약의 완성을 통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시금 창조하시는 그 역사가 뭔지 구약이 신약을 비춘다고요. 그렇죠? 구약이잖아요. 창세기도 구약이죠, 여러분. 그럼 창세기도 뭐예요? 그림자, 모델이라고요. 진짜 것을 보여주는 어떤 도구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은 그림자고 나오잖아요, 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누구를 항상 봐야 돼요? 새 언약의 본체 되신 예수를 봐야 돼요. 이렇게 모든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다? 예수다 할 때 그 예수고 예수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가 창조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의 완성 말씀하시되가 언약하시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두 번 들으셨으니까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솔직히? 그럼 앞에 나와고 이거 설명한다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니에요? 아직 어려우세요? 한 10번 들으시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십자가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은혜와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죄된 육을 삭제시키시고, 그죠? 육이 삭제된다는 것은 내 영광을 추구하는 신이 된 그 나, 죄된 그 나, 내가 주인된 그 나, 그것을 자기 나를 부인케 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리,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없구나, 나한테는 가능함이 1% 없구나를 갖다 깨닫게 되는 그 자기를 부인케 되는 자리로 갖고 가시는 거.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롭게 지음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말씀하심의 완성, 그 언약의 완성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예요.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말씀이신 예수께서 홀로 사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 구원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라 그러죠. 에르곤 아가토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에 다 이루실 줄을 믿노라. 빌립보서죠. 1장 맞나요? 1장 5절인가? 아닌가? 1장 2절인가? 전 숫자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내용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 즉 말씀의 역사로 인해 나오게 된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14절에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이시라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했는데, 예수가 말씀이 되셔서 일으키신 그 통한 은혜의 역사로 인해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와요. 근데 그 군대들이 어떤 군대들이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군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어떻게 입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죠?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입혀질 수 없는 옷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 앞에 타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 그 하늘에 있는, 여기서 그 하늘은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의 그 하늘, 동일한 하늘이죠. 그 열린 하늘 아래 보여진 것이 뭐냐면은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계셨단 말이죠. 똑같이 지금 마찬가지로 그 하늘에 예수를 따르게 된 예수와 같이 힘말, 승리케 된 말을 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때문에 거저 은혜로 이긴 자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뭘 타고 있다? 백마를 타고 있다. 예수께서 타신 그 말을 그대로 타고 있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승리케 된 자들이 됐다. 다 이긴 자들이 됐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팽창면회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50대 우리 되신 분들께서는 우리 또 여자 성도님들 다 갱년기라는 걸 맞이해서 점점 몸도 약해지시는 것 같고 괜히 안 나던 땀도 나고 옛날에는 춥지 않았는데 춥고 괜히 더운 날씨에 춥고 추운 날씨에 덥고 이 세상을 거스리고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 폐장병 같은 우리의 모습들 힘은 사라지고 기능 빠지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의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다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남자들도 똑같아요 30, 40대 보면 멋있던 남자들이 그죠? 머리는 점점 빠져가고 저도 여러분 대학교 때 머리가 곱슬이었어요.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곱슬 머리. 여러분 막 비웃으시는데 지금. 선생님 숱이 많으셨어요? 지금 보니까요. 내가 머리 자르러 어디 갔더니 저 딱 보자마자 그 머리 자르시는 분이 저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두피 염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피 염색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대머리예요 그냥. 대머리고 여러분 여기서 왜 몇 가닥 없는 머리를 여기서 잡아서 끌어서 이렇게 옆으로 샥샥 돌린 거 여러분 그런 분 하신 거 보셨죠? 그분이 안에 두피 염색을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분이 하기 전과 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 제가 이 사람 같은 이런 모습인가? 근데 묻지도 못하고 겁나갖고 이렇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좀 생각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아니 오늘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이제는 이런 분과 제가 똑같은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더 낫죠 사실 저보다. 근데 하여튼가 이렇게 이건데 아직 저는 이렇진 않아요 여러분. 많이 없긴 하지만 그죠? 아직은 뭐 너무 추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10년 안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 안 하려고요. 저는 이건 안 할 거예요. 너무 좀 비참해 보여. 그래서 저는 그냥 삭발해 보일 거예요. 만약에 되면 여러분 차라리 번쩍번쩍 이 머리가 너무 불쌍해 보여. 한 가닥, 두 가닥, 세 보여. 한 10가닥 정도 이렇게 넘어간 머리들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휘날리면 다 없어지고. 하여튼 두피 염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참조하세요. 뭐가 있다? 두피 염색. 처음 들었어요 저. 비싸더라고요. 한 3, 40만 원 하더라고요. 두피 염색. 두피를 염색하는 거.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다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아주 멋진 모습일 것 같죠. 다 폐장변 돼갖고 힘 없어지고 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백마를 타고 하얀 거룩한 성도들, 순결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따르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참 이게 예수께서 이루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 여러분 이런 날이 있게 되는 것은 정말로 이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여러분 세마포옷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마포옷이 의미하는 게 네? 세마포옷은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그죠? 옳은 행실.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죠?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죠.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 자들인 거죠. 그죠? 그 생막보옷을 입었다. 그 생막보옷 자체가 그죠? 인간의 노력이 제거된 옷이죠. 그걸 갖다 누가 입혀주셨다 그랬었죠? 우리가 저번 한 3, 4주 전에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죠. 여기서 깨끗한, 희다라는 것은 정결한, 무죄함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죄가 없는 자들로 여겨지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거죠. 그죠? 이들을 이제 군대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왜 군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는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온전히 위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케 된 거라 뜻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미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완성된 어떤 주권, 완성된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안에 이제 온전히 함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제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된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따르지 않았죠. 예수께서 우리 끌고 가셨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제 진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르더라 그러잖아요. 에콜로데이 아우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듣다, 주의를 기울이다 의미를 지닌 동사 아코와 풀다, 나누어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 위오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완료 수동태, 능동태로 순종하며 주의를 기울여서 온전히 전적으로 이제 예수만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따르게 된다. 그럼 우리 지속적으로 따르지도 않거든요. 영원히 따르지도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온전히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겠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최종 승리의 행진을 진행시켜 나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죠. 정말의 종국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환희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 놀라운 영광의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신 거라고요. 말씀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패잔명 갖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참 어때가리 없죠. 그렇죠?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섬찟섬찟하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두게 하신 것이죠.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대 청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50이 넘어가시면서 반백년을 사셨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인가 우리가 저번 사역이 운학교인가 왜 마포, 그 전 사역이 어디더라? 은평인가? 홍제동에 있는 교회였고 그 전 사역이 천안이었을 거예요. 아마 천안에 간 적이 있거든요. 작년 12월인가 겨울에 천안에 갔을 때 거기 이제 작은 교회였습니다. 거기 사역한 교회. 사모님 거기 사모님을 제가 잘 알아요. 사모님을 잘 아는데 목사님도 알고 사모님이 저랑 동갑인가 저보다 한 살 어리신가 맞나? 하여튼 그래요. 사모님이 그 목사님도 저랑 비슷하죠. 다 비슷하신 분인데 하여튼 되게 둘 분 다 되게 좋으세요. 아주 조그만 교회. 그 목사님도 굉장히 좀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보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저한테 솔직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까지 잘못된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잘못된 이 복음이 잘못 변질된 어떤 부분들 저한테 얘기하면 저한테 말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잠깐 나눴었는데 뭐 헌금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하여튼 그 사모님이 되게 음악하신 분이에요. 사모님이 피아노 하신 분이라 되게 연주도 하시고 막 그래서 잘 압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이후에 몇 개월 있다가 사모님 배가 너무 아파하고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 뭐 오지느려갖고 또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병원에 어떤 병원에 종합 다시 CT를 찍으셨나 뭘 하셨나 하셨는데 췌장암이 발견이 되시고 췌장. 그래서 이제 그 지방 그 천안 쪽에서 안 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셔고 세브란스에 가셔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뭐 스스로 원래 할 수 없어서 항암 치료를 받아갖고 이제 줄여서 그래서 수술을 한다 뭐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그런데 이게 악화가 된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게 항암 치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균도 다 죽이잖아요. 너무 고생을 하신 거, 진짜 너무 고생. 그리고 저번 주인가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다, 집에 가셔라. 항암 치료 다 끊고 되셨어요. 이 암이 콩팥까지 다 먹었어요. 근데 콩팥을 먹게 되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가요. 이제 세브란스에서 오늘 이제 천안의 요양 호스피스 맨 마지막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호스피스에 거기 들어가면 면회가 안 된대네. 일반 사람들 가족도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안 되고. 근데 그 의사가 어제 세브란스 의사가 어제 밤이 위기라고 그랬었어요. 어제 밤을 못 넘길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브란스에서 천안으로 내려가기 전에 앰뷸런스에 이송되기 전에 제가 가서 만났어요. 왜냐면 호스피스 들어가면은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또 가서 뵀는데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인 줄 몰랐어요. 다 앙상한 그냥 뼈만 남았어요.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어요. 앙상한 뼈. 그리고 복수가 차서 배 이게 다 올라가고요. 복수에 물이 가득 차고 콩팥이 저걸 안 하면은 계속 독이 쌓이는 거예요. 다리도 다 부어서 말도 못해요. 이렇게 말을 앰뷸런스에 이제 다 싣고 제가 한 1분 정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눈물만 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다 보니까 사실 이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 소망 없는 모습, 정말 폐장병 같은 모습, 정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근데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계속 움직이죠. 근데 제가 착각하는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공범이 무슨 말씀하셨지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네 하고 들었던 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믿기지가 않는데 사모님이 그 말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게 들린 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건강하게 돼서 만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건강하게 돼서 만나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은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중에 다시 보자 이렇게 들렸어요. 그냥.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 영광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 사모님의 모습을 하고 떠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죠? 우리 다 건강해지면 되게 오늘 그 사모님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처참했는데 사실 근데 저는 거기서 또 하나 본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달리셔 이거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의 모습. 죄로 그렇게 그 사망 안에서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폐잔병의 그 쓰라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죄된 세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그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사실 지금도 깎아먹고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조금씩 깎아먹어서 언젠가 우리 그 자리에 갑니다. 그 사모님의 자리. 오늘 그 사모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예수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예수께서 그걸 다 당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가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 사모님이 이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눈물이 흐르지만 거기서 정말 예수님의 생각이 났어요. 이제 진짜 예수님밖에 우리 붙잡을 것이 없는 자들이구나. 거기서 소망이 보여요. 소망. 인간들이 볼 수 없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는 이 삶의 전쟁 가운데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권사를 우리 그렇게 죽어갑니다. 우리는 패배해 가요. 하지만 예수 때문에 종국에는 하늘나라에서 이긴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역사.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만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음은 계속 우리를 뒤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갖다 갉아먹고 결국 죽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좀 너무 잔인하지, 맨날 그 죽음을 저렇게. 저는 여러분, 그 사모님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빨리 저한테 줄 줄 정말 예상 못했어요. 항암 치료 잘 받고 있다고 전화도 가끔 하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단지 일주일 정도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일주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그 자리에 갈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앰뷸런스 떠난 목사님은 차로 이제 뒤따라가는데 목사님이 헤어지고 엉엉 울더라고요. 네, 이렇게 안아드렸는데 같이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런 순간이 올 줄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막 우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런 순간이 올지 몰랐는데. 제가 잘 버티시라고 했어요. 목사님, 잘 버티시고 힘내시고 이기세요. 여러분, 이런 순간 와요. 여러분에게 옵니다. 저한테도 오고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아니면 이제 우리는 가망이 없구나.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물 흐르는 순간이 올 겁니다. 눈물 날 거예요. 목사님 펑펑 우시면서 헤어졌어요. 이런 순간이 저한테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순간에 진정 예수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그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말씀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죽음은 여러분을 삼킬 테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심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역사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께서 여러분 이루셔서 정말 죄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 삼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영광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 예수시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매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갇힌 거예요. 같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통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뭐가 여러분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뭐가 끌고 가겠어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 되신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찬송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우린 다 여러분 회장병들인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 그럼 이거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구나. 오늘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죽는 날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완료된 묵시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있게 된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언젠가 다 찬송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의 시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현재를,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